우리 이번 지난주 2부 예배 때 봤죠.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왜 말씀이 자꾸 반복되냐? 그 말씀이 끝난 게 아니고 주님 재림 때까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14절을 한 절을 합독합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13절로 한 번 더 봅시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랬습니다. 그 15절에도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제자의 이름은 12사도 이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거명이 됐고, 나머지 한 55명, 나머지 한 125명 이름은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제자들이 70인 제자죠. 그러니까 이름 없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 예수님의 3년의 공사역의 마무리였습니다. 이 자리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현장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이 말씀이 모든 모임과 모든 응답의 시작이요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처럼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에 더불어 함께 했다는 말이죠.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응답받았죠.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의 이 현장은, 당시 120문도가 있었던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황금 어장 중에 황금 어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번 달 다음 달 우리 메시지는 황금 어장인데 특히 전도의 황금 어장을 본 사람들. 요즘은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어군 탐지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고기가 어디 많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본대요. 레이더로. 이 무서운 거죠. 옛날에는 그냥 그물 쳐놓고 잡힌 고기만 잡았는데 이제는 배 타고 깊은 바다까지 가가지고 어군 탐지기로 그냥 싹쓸이를 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다가 황폐해지고, 뭐 많이 잡아서 많이 먹어서 좋긴 한데 이 고기가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 잡아갖고는 안 되니까 요즘은 대부분 키웁니다. 이제 양식을 해갖고 우리가 이제 주로 먹습니다. 바로 그 고기가 때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고기가 때로 있기 때문에 때로 잡는 곳. 이제 모든 원양어선이나 고기 잡는 배들이 어디를 찾아 나서느냐? 황금어장을 찾아 나섭니다. 황금어장. 왜 그 얘기를 하느냐? 전도에도 그 황금어장이 있다. 절대 실수 안 하는 전도가 있다. 그러니까 아주 핵심적인 전도가 있다. 저는 지나놓고 나서 이번에도 메시지 들으면서 나는 무슨 황금어장을 내가 봤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 전도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아이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진짜 그때 충격받았다니까. 나는 이 아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더라고. 왜? 예수 믿어도 당장 바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지가 꾸역꾸역 영접하겠다고 해서 영접을 시켰는데 제 눈앞에서 진짜 한 30분 만에 아이가 싹 바뀌는데요. 이게 구원이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완전 소망 없이 흑암 가득한 이 아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으로 딱 바뀌는 걸 저는 봤어요. 그 부모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집도 바뀐 것도 아니고 그 아이 인격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닐 텐데 이 아이가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은 뭡니까?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죽어서 지옥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지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면 지옥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땅의 재앙과 저주는 계속되지만 구원받으면 빠져나온다니까요. 오늘 새가족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너무 담대한 거예요. 확신 있고.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막 이래도 껐떡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지난 주간에는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다른 교회 시동 동생하고 부부를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서 한번 따라가줬대, 그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따라가서 사실 별 복음도 아닌데 그 말 듣고 자기는 자기 집안 문제가 해결될 만큼 다 벌어졌대요. 그러면 가면서 그랬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답을 주실 것이다. 근데 같이 간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을 만큼 그 목사님이 괜히 자기 얘기하면서 집안 얘기하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지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자꾸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은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막 욕까지 해가면서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기 인생에 답을 주더라면서 자기는 확신이 있다면서. 이 사람은 진짜 확신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주보를 주니까 막 얼마나 반가워하고 말씀을 주니까 막 넙죽넙죽 받아먹고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적고 그래 예비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딱 진짜 그래 내가 쉽게 전도를 가르쳐야죠. 늘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이상한 사람. 늘 사기칠 생각하는 사람은 뭐요? 사기꾼입니다. 늘 도둑질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뭐죠? 도둑놈입니다. 늘 전도 생각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당신은 전도자 할 수 있다. 무슨 생각만 하면? 전도 생각만 하면. 이 시장 통해 내가 전도 생각 계속 하면 하나님이 계속 전도문 여실 것이다. 그게 무시기도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 생각. 여러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옛날 우리 집사람 사모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당신 무슨 은혜 받았냐? 훌륭한 생각을 하랍니다. 왜? 훌륭한 생각을 하면 무슨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훌륭한 생각을 합시다. 요상스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요상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늘 전도 생각하면 전도자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평생 생명운동 해야 되겠다. 나는 설교하려고 그랬지 이 생명운동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설교하고 전도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이 생명을 넣어서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해서 죽은 영혼 살리고
정말로 지옥에 빠져있는, 흑암바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다니까. 그게, 그때 그 아이를 만난 것이 저에게는 황금어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장 핵심을 찾아서, 이번에 유 목사님 표현대로, 뇌관을 터뜨리는, 뇌관을 찾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메시지를 대학 현장에서 15년 동안, 어제 우리 훈련시켰던 김상호 목사도 15년 동안 그 생명운동 했는데 하나님이 그 현장에 증거주 많은 제자들을 일으켜주셨어요. 제가 선교지 가서 가는 곳마다 이 생명운동 하는데 터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탄자니아 가서도 결국은 그겁니다. 모든 메시지가 생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신학교 강의하는데 결국은 신학교 강의에서도 그거 합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우리 메시지 계속, 그 신기하잖아요. 가끔 제가 한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메시지 안 듣잖아요. 근데 200명씩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RUTC 방송 또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듣지. 아까 그 집사님도 보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몰라가지고 RUTC에서 듣더라고. 근데 목사님 이번 주 아직 메시지가 안 올라왔다는 거라. 아니 우리는 올리면 바로 올리는데 그러니까 아니 안 나왔던데 아무리 찾아도 지난주 거라. 어디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RUTC 방송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RUTC 방송은 한 주 늦게 나옵니다. 금요일 날 저녁에 제 메시지 뜹니다. 어쨌든 그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지금도 서울에 지금 뭐 정리하고 우리 교회 올라고 지금 가게 내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 자기는 계속 이 메시지 듣는데 목사님 메시지만 듣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왜 생기냐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대요. 그래갖고 딸하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대요. 아무래도 자기 나이도 많은데 그 전도할 마음이 자꾸 생기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평생 전도하다가 가야지. 그래 지금 어떤 교회 가니까 그 교회 가서 메시지 들으면 이상하게 힘이 빠져고 전도할 마음이 없대. 이상하지.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힘이 나갖고 막 전도하려고 안 그런 것 같던데 내가 속으로 그랬죠. 근데 그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인가 보다. 뭐가 이렇게 통하는가 보죠. 근데 제 속으로 그거는 하나 있어요. 메시지 때마다 내가 생명을 하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자극됩니다. 생명이 자극되면 생명이 꿈틀거리니까 생명을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생명을 많이 들어갖고 생명이 생명인지를 잘 몰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다락방에서요 매주 월요일 자체 이렇게 전도학교 하고 현장 가고 수요 예배 마치고 또 현장 가고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억지로 안 시켰잖아요. 이제 일부러 내가 가면 내한테 도장 찍기 위해서 나올까봐 일부러 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가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생명이 부딪히면, 생명이 자극되면, 생명이 힘을 얻으면, 생명이 흘러넘치면 생명을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 생명을 전하는 게 전도니까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평생을 이 생명의 복음만 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황금어장이구나. 그리고 그 어린아이에게, 렘넌트에게, 사실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기 거의 10년 전의 일입니다. 그게 렘넌트라는 단어가 나오기 10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니까요. 그때는 어린이 전도, 전교인과 함께 이 어린이 전도를 해야 되겠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해야 되겠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평생을 어린이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나에게 교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두 가지 소원해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생명과 렘넌트,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생명 교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많고 말도 많지만 끝까지 함께 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어장이 뭐냐?
뇌관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 황금어장이 뭐냐? 절대적인 필연적인 그 복음운동이다. 생명운동이다. 그래서 사실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이 막 수만 명을 끌고 다니고 막 수천 명을 전도하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처음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로 나갔던 사도행전 13장에 총독 한 사람입니다. 14장에 디모데 한 사람이에요. 16장에 루디아 한 사람, 17장에 야손 한 명입니다. 18장에 브리스가 부부 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막 대단한 역사 일어난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한 제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했는데 훗날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에베소의 아시아의 7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리고 로마의 교회. 훗날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화했어요. 그때 당시는 한 사람이었고 한 가정이었고 초라해 보였지만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 딱 심겨지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역사 일어났어요. 이번에 그 필리핀에 이제 갔다 오다가 그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낚시 얘기가 나왔어요. 낚시하면 좋겠다. 그럼 오 목사님은 낚시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허허 제가 낚시 원조인 줄을 잘 모르는가 봐요. 옛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이 대나무 밭이 있기 때문에요. 한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낚시질 하는데 낚싯대를 탁 하더니 1단, 2단, 3단, 4단, 그때 5단 그리고 낚싯대를 꼽더라고. 꼽아가지고 거기다가 줄을 탁 외워가지고 딱 하고 낚시질하고는 또 쫙 집어 였더니 요만한 주머니에다가 쏙 넣어가지고 들고 가더라고. 야 그게 멋있게 보여가지고 집에 와서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집 대나무 밭이니까 탁 대나무 밭이 살펴보기 반듯한 거 밑에서 보면 반듯하게 보이는데 잘라놓고 보면 뺐다래. 그럼 얼른 저 울타리 밑에 숨겨놓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걸려가고 혼내 이놈 자식이 대나무 밭을 다 망친다고. 그래서 이제 좀 깨가 났어요. 아, 이거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울타리 있는 쪽에 오래된 이렇게 시달린 이런 가느다란 대 오래된 거 이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단짜리를 만들었어요. 3단짜리 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내에 가가지고 낚싯방에 가가지고 낚싯줄을 사서 끼고 그 옥수수 깡냉이 그 옥수수 말고 그 빗자루 만드는 수수대 있습니다. 거기에 끄트머리 그걸 잘라가지고 크레용을 칠해서 거기다 대로 꽂아가지고 고무 링을 끼워서 찌를 만들었어요. 납을 붙이고 낚싯바늘 걸고 그래가지고 2개를 만들어가지고 그 솜씨가 보통이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뒤에 이제 막 저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붉은 황토물이 차 있어요. 이제 막 만들어 놓은 저수지니까 이게 찌가 서는지 안 서는지 그거 해보려고 연습하러 간겨. 가는 김에 지렁이 주워가지고 끼워가지고 넣었는데 찌가 서 있길래 아 섰다 했는데 쏙 들어가 버려. 아이고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탁 들었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 막 손이 떨리는데요. 난생 처음 낚싯대를 만들어서 던졌는데 올라온 붕어가 누런 게 이만한 게 올라온 거예요. 한참을 씨르다가 이게 올라오는데 야 일단 숨이 잘 안 쉬어지더만요.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얘를 놓치면 어쩌냐 생각이 들고 막 아무 장비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래가지고 풀밭으로 던진 거죠. 그래가지고 퍼덕거리는 걸 이게 이렇게 비탈이니까 도망 못 가게 가서 덮쳤죠. 이렇게 덮쳐가지고 덮치니까 이 바늘이 작은데 큰 고기가 무거우니까 지 혼자 바늘이 빠져버리더라고. 그러고 갖고 간 그 바켓수에다 넣었대요. 이게 바켓수에 물을 담았고 넣어야 돼. 하는데 막 이게 엎어질까봐 내가 따로 갖다가 돌멩이 사이에 끼워놓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도 막 그때 생각. 그래가지고 지렁이를 다시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또 던졌어. 그랬더니 또 들어가 뿡이죠. 넣자마자 한 30초 만에 또 들어가 버려. 들었더니 또 우두두두두 한 거야. 야는 이보다 좀 더 커요. 누렁기. 이야, 나 진짜요. 그 맛을. 그놈 딱 또 올려놓고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 요만한 거 올려더라고.
또 던졌어. 미꾸라지 4마리가 꼬리를 물고 올라가네, 미꾸라지. 그때는 미꾸라지가 더 낚시를 안 낚았거든. 그래서 그냥 끝났다 안 가고 내버리고, 와, 떨리는 가슴으로 그 붕어단 바켓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날따라 일찍 오셨더라고. 어머니가 막내를 놔놓고 몸을 풀고 있을 때예요. 몸을 풀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딱 오더니 그 뭐냐 그래서 여기서 낚았다니까. 네 거짓말하지만 네가 이런 걸 어디서 이거 어디서 훔쳐왔냐고 또 따지는 거 있죠. 눈물이 난 거죠. 이거 나오는데. 그래 낚싯대를 보더니 네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네 놈이 대밭을 다 망쳐놨구나. 그러더니 보더니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왜냐하면 저수지를 인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옛날 거기가 둔봉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땅을 파놓으면 그 지렁이 같은 게 먹을 게 많고 금방 고기가 커버리대. 근데 어쨌든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그 큰 놈은 암컷, 수컷인데 하나는 벌써 새끼래요. 이제 어쨌든 이걸 통째로 싹 비늘도 안 벗기고 배를 따가지고 이 냄비에다 넣어가지고 아버님이 한 1시간을 곤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게 뚜껑을 여니까요. 노란 기름이 동동동동동동동동동 가득히 떴더만.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내를 놓고요. 그걸 가지고 몸을 풀었어요. 내가 효자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5이나 낳고 고생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맛을 잊겠어요? 그날부터 오태공이 된 거예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거 둘러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어디 둔봉 다 찾아다녔어요. 별명이 오태공이라니까. 비가 오면 그 우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놓고 진짜 낚기도 많이 낚고요. 근데 내가 어려갖고 뭘 몰랐냐. 이 낚시 줄이 붕어 낚시 닦는 줄이고 바늘이 붕어 작은 붕어 입이 요만하잖아요. 붕어가 입이 작으니까 낚시가 작아요. 붕어는요 낚시 바늘이 크면 삼키지를 못해요. 작은 거는. 그러니까 붕어가 있어요. 근데 겁도 없이 이제 내가 갈대 숲을 지나서 깊은 이런 바위 틈 사이에 그 낚싯대를 드는 거예요. 메기가 뭐 메기가. 메기는 주둥이가 이만하잖아요. 벌리면. 이게 물고는 坑 물고는 채니까 이게 대가리는 보이는데 꼬리를 갖고 갈대를 묶고 안 나요. 그러니까 땡기니까 맨날 줄 터져 본 거야. 한 번은 가무치가 물어요. 가무치를 어떻게 하냐. 이게 거뭇거뭇한 게요. 가무치가 턱 물었는데 쫙 올리니까 갈대숲에 꼬리를 탁 하고는 착 치니까 떨어져. 계속 그러니까 내가 어리니까 초등학생이니까 거기에 누가 안 가르쳐 줬어. 굵은 줄을 썼으면 다 나갔을 건데. 어쨌든 낚시질을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항상 우리 집에 그 입구에 큰 문 탁 들어가면요 뒤에 그 위에 문 출입문 위에 액자 있잖아요. 가족 사진 붙여놓은 어머니 아버지 액자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와 있을 때가도 그 집이 있을 때 가면 그 아직 낚싯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 봄에 지난 1월 초인가 또 한 번 내가 살짝 가봤는데 딴 사람이 살면서 치 아플 거 없더라고. 이번에 어머님 집에 가서 다시 가봐도 그 이상하지요. 그 고향에 살던 집 흉가가 돼 있는데도 보고 싶은 거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했거든. 지금은 집 처리해버리고 다른 집을 지어놨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한 번 그 맛이 안 잊혀져. 나 이 얘기를 우리 목사님들 했더니 아이고 사부님 아이고 스승님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요 이래 지나면 그러다 이제 한번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하람이 태어났을 땐가 데리고 저 철마에 갔는데 하루 종일 뻥말이 나오거든. 안 나오고 옛날에 안 나오대. 몇 마리 낚아갖고 어쨌든 황금 어장 그 넣는 고기는요 아무데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수지가 있어도 딱 고기 있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근데 용케도 내가 그 자리에다 낚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낚시질 안 해본 내가 그 대어를 2마리나 낚았다니까. 붕어는 그 이상 큰 게 별로 없을 만큼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붕어는 이 이상 큰 걸 본 적이 없대. 누런 거 그 대어를 그 자리에서 낚았어요. 아무리 초보라도 아무리 모자라도 아무리 전도를 못해도 전도의 황금 어장을 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황금 어장 할 때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많이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많이가 아닙니다.
낚시는요, 나를 따라오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죠. 고기는요, 많아야 2마리입니다. 낚싯줄에. 보통은 1마리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이라고 해서 떼그리로 잡는 게 아니고, 황금어장에서 1마리씩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한동안 또 안 오다가 또 다시 물기 시작한다는 거. 문제는 뭐냐? 거기가 황금어장이 맞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달에는 주제가 황금어장입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되는 뇌관이 있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딱 되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핵심을 딱 볼 수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한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놀면서 돈 법니다. 황금어장을 찾아라. 우리 학생들은 공부의 황금어장을 찾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업의 황금어장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뇌관을 터뜨려야 내가 딱 되는 데를. 한번 제가 5, 6년 됐을까요? 하람이 하영이를 내가 데리고 그때 핵심을 갔다 오던가 하다가, 그때 뭐 이렇게 전광판에 코스피 뭐 이게 써지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 이게 나오더라고. 그때 한 10년 됐나 보다요. 그때 기아 자동차 주가가 주식이 얼마였냐면 2만 원이 안 됐어요. 3만 원이 안 됐어요. 2만 8천 원인가 주식 하나가.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다니까. 참 저거 기아차 저건 앞으로 되는 건데. 그때 현대에서 인수하고 좀 됐을 때. 저거는 틀림없이 되는 건데. 저거 3만 원짜리 저걸 사놓으면 2만 몇천 원짜리 저걸 사놓으면 가만히 한 20년만 놔두면 제 틀림없이 너희들한테 내가 뭘 하나 해주면 돼. 근데 내가 그때 그걸 실천하고 싶다. 내가 무슨 책을 보니까 부자 압박 하나 그 책을 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내가 이 주식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어쨌든 힘을 써서 한 100만 원어치 사서 그냥 잊어버리고 한 20년 지난다 생각. 지금 기아차가 얼마죠? 한 3배, 2~3배 뛰었죠. 그러니까 그거 한 20년 돼 보세요.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되는 뇌관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주식만 하면 쳐잡수는 사람들. 주식만 하면. 왜냐? 황금어장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서는요, 해외에서는 그런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런 금융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경제에 눈이 열리도록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남겨준다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주식을 좀 사줬다. 그러면 얘가요, 내 주식이 어느 회사에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얼마짜리 때 샀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 뉴스를 볼 때 그냥 안 보고, 신문을 볼 때 그냥 안 보고, 그걸 다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경제관이 생기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많은 지식들이 생기는 거죠. 그때 내가 마음만 먹고 실천을 못했어. 아니면 그냥 한 50만 원씩이라도 내가 힘내갖고 해줬으면, 아니면 10만 원이라도 해줬으면 아이들이 그쪽에 많이 눈이 열렸을 것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후대 애들이 경제에 눈 열려요. 이게 결론은 뭐냐?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진짜 부산에도 돈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전에 한번 그 목사님들하고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처음 시작 초창기 때. 저기 무안에서 그때 이제 초청이 있어갖고 골프 치러 나갔는데 앞에 가는 팀 아저씨가 가다가 전화를 받더라고. 알았어. 줘버라. 그래, 줘버려. 그래. 35억. 그래, 줘버려. 35억 줘버려 하더라고. 전화 한 통화로.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뭘 했냐면, 이렇게 목욕탕이 넘어가는 것을 헐케 이제 이렇게 인수를 받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하고 재사업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 밑에 이 사람 일 시켜놓고. 지는 전화 한 통화. 그래놓고
그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한 5억 나오면 됐지, 뭐. 많이 먹으면 되겠나? 그 정도만 먹으면 됐나?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5억 벌었다 하더라고. 전화 한 통화 몇 통 하고. 미안합니다. 도통 뭔 말인지 모르는 어려운 말을 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우리가 진짜 이 황금어장 찾아야 됩니다. 경제의 황금어장 찾아야 돼요. 나는 그래서 이번 메시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도도 딱 황금어장이 있다니까요. 공부에도 황금어장이 있고 사업에도 황금어장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양심이 아니고 황금어장이다니까요. 낚싯대를 100개 놨다고 해서 그 무조건 고기 많이 잡힌 게 아닙니다. 딱 하나를 들고 서도 딱 걸리는 자리가 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황금어장의 눈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이 황금어장이라는 단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고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 후대가 사는 길이고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는 뇌관이면 뇌관. 아무리 폭탄이요 강력한 폭탄이라도 뇌관을 터뜨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론에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걸 이해를 했으니까. 바울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냐? 아까 얘기했죠. 바울이 하는 사역이 작은 일 같지만은 그게 뇌관과 같은 황금어장이었다. 작은 일 같지만 뇌관과 같은 황금어장. 그러니까 두고두고 응답 오는 자리였다. 두고두고 응답 오는 내용을 심었다. 아멘.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받았는지, 그걸 놓친 복음, 그걸 놓친 참 전도, 그걸 놓친 참 제자, 그걸 놓친 참 선교, 이 뇌관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금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목회자들 꼭 명심해야 되는 게 교회 안에서도 목회 중에서도 이 뇌관이 있다니까. 올바른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 해도 중요한 걸 할 수 있고 다 놓쳐도 놓치면 안 되는 걸 할 수 있고 이런 중요한 생명, 제자, 전도와 선교. 저는 이제 이번 주일날 가면 그 다음 주 지나고 옵니다. 가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이틀 동안은 가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거기 목회자들하고 또 신학생들하고 목회자들만 한 100여 명 옵니다. 탄자니아에. 지역에 흩어진 목회자들, 거기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된 사람들. 그래가지고 한 300명을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 받았던 팀장 훈련을 시킵니다. 2박 3일 동안 팀장 훈련하니까 여러분 맨날 팀장 한강이 듣고 때려치 아픈 걸 2박 3일 동안 하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2박 3일 동안을 팀장들끼리 팀을 구성해가지고 메시지 주고 포럼하고 깊은 포럼하고 깊은 제자의 깊은 70인 사도 제자의 깊은 맛을 보도록 탁 2박 3일 동안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틀 동안은 현장으로 자기들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했던 전도자의 삶 그 메시지를 들고 응답받은 현장으로 나가서 캠프를 합니다. 이틀 동안. 그래서 캠프한 사람들을 싹 지교회에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사역을 하고 토요일 날 주일날은 뭐냐. 이번에는 내가 주일날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교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 반쪽짜리밖에 안 된다. 결국은 캠프에서 싹 데리고 공휴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이틀 동안을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완전 생명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청한 사람들 이번에는 한 1000여 명 이상 오면 그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 하겠습니까? 생명 메시지 하는 겁니다. 말 안 통하지요. 문화도 안 통하지요. 그 까만 사람들 앉혀놔놓고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로 듣고 생명 얻은 자는 생명의 확신을 갖고 누리는 자는 전하고 결신하고 결단하고 영접하고 막 이걸 동시에 한 집회에서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쩔 때는요. 막 이게 이 사람들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영어가 안 되지. 그렇다고 스와힐리가 안 되지. 한국말 찬양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먹지.
그래가지고 알고 있는 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 하는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요 끝까지 못하고 중간만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같이 시작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중요한 핵심들을 이번에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볼 때에는 황금어장이라고 제가 확신이 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10년 동안 와서 해도 이 훈련을 못 받았대. 그러니까 아예 아프리카 지도에다 내 얼굴을 박아놨다니까.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뒤집을 시대적인 전도자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함께 가자 이거야. 아프리카 54개국에 나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신기하잖아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기는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교인이 10,000명입니다. 지교회가 240개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총회 뭐 이런 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땅을 지금 한 거의 20만 평 땅을 국가에서 50년간 빌려놨습니다. 땅도 많습니다. 그때 성전도 새로 지었고 국가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입니다. 같이 하자는 거죠. 생명, 렘넌트, 그리고 70인지의 자, 바른 목회. 여러분 이런 핵심이요 탁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황금어장이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올바른 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공부를 잘 못했잖아요. 많이 못했잖아요. 요즘 신학교 한번 소문 한번 들어보세요. 희한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연구원 3학년하고 1학년 지금 하는데 이 사람들 잠 안 자고 공부한대. 나는 공부를 내가 안 합니다. 많이. 그리고 시킵니다. 근데 다른 교수님들은 보니까 당신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가르쳐. 근데 나는 별로 가르칠 게 없어서 시킵니다. 숙제를 내가지고 해오라고. 근데 자기들이 하니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있어요. 그것만 내가 제대로 딱 남도록. 예를 들면 연구원 1학년은 무슨 숙제를 시키냐. 그 시대에 성경 39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지도에다가 이동 경로, 기록한 장소, 그리고 기록한 내용의 핵심, 요걸 39권 얘기를 전부 지도로 그리면서 설명하도록. 교재가 있습니다. 뭐 대충 해왔더라고. 넘어갈 줄 알고. 다음 주는 앞에 나와서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무작위로 시키겠다. 그 대신 숙제 10번씩 그려온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가 빠진 사람은 복사를 딱 해갖고 거기다가 색연필로 이렇게 덧칠을 해갖고. 근다고 내가 모릅니까? 내가 애기입니까? 그런 사람은 점수 없고. 직접 손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 여학생들은 막 거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색색이 해가지고 정성껏. 그거는 10점. 내가 점수 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무작위로 불러내갖고 앞에 나와서 그 칠판에다 그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칠판 그냥 처음에는 할 수 있는 사람도 앞에 나오면 어렵잖아요. 네. 그럼 끝난 줄 알고 다음 주에 또 합니다.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연구원 3학년생들은 뭘 시키느냐. 창세기에서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지고 설교를 한 편씩 써온다. 창세기. 설교 써옵니다. 그럼 내가 전부 다 읽습니다. 그리고 빨간 볼펜으로 밑에 덧글까지 다 합니다. 이걸 그리라고 썼냐. 이거는 주제하고 안 맞다. 주제 파악을 해라. 소통이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걸 해야지 네 원하는 걸 하면 되겠냐. 이러고 이제 자꾸 믿어. 그러니까 내가 글을 써서 내주니까 그거 보고 이제 정신 차리는 거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요. 올바른 황금어장 딱 깨닫게 하시더니 제가 목회는 좀 부실하다는 거 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그래도 핵심적.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부실해 보이지. 또 나가서 이렇게 다른 사람 볼 때는 다들 우러러 봅니다. 부산에 임마누엘 교회 다음으로 또 임마누엘 교회도 못한 이런 거 얘기해서 합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 앞에는 늘 부끄럽고 미안하고 오늘도 이렇게 신방 금방 이렇게 가는데 한 4군데 했죠. 하는데 가는 것마다 참 하나님 은혜죠. 그 좋은 일꾼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고 전도하려고 감사하죠. 어쨌든 이거 찾아야 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껍데기 갖고 몸부림치지 말고 알맹이를 탁 봐요. 알맹이를. 그게 황금 어장입니다. 자, 그래야 요걸 보는 중직자가 올바른 중직자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도 딱 보면요, 이 중요한 역할을 딱 그 뇌관 같은 데를 딱 맡아서 참 이끌어가는 또 말 한마디나 이렇게 뭘 하는 걸 보면 다 진짜 은혜되고 덕되고 살리고 생명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하면 힘 빠지게 하고 이상하게 문제만 찾아내고 참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에브리바디 우리는 한 지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황금 어장이다. 그래야 이때부터 올바른 정치.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냥 힘 없이 얻어맞고 피 흘리고 채찍질 맞고 개처럼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사람들 볼 때는 망한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인물 중에 전 세계 왕들과 장군들을 다 합쳐놓은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면 최고의 정치를 한 것입니다. 전 세계인을 사로잡는 정치를 한 거예요. 당장 볼 때는 비참해 보이고 망한 것 같는데 예수님은 황금어장 중에 황금어장, 최고의 정치, 최고의 사상, 최고의 지성, 최고의 힘, 최고의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황금어장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사단은 이걸 못 보게 하는 거죠. 또 그래야 올바르게 영적 문제를 분별하고 해결할 수 있다. 황금어장을 못 보면 우선순위를,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감정대로 이렇게 생각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황금어장을 진짜 보면요, 황금어장을 보호하지요. 진짜 황금어장이면요 숨기지요. 진짜 황금어장이라면 함부로 말하지 않죠. 진짜 황금어장이라면 소중하게 생각하죠. 근데 황금어장을 못 보니까, 황금어장이 황금어장으로 안 보이니까 황금어장을 하찮게 여겨버리고 황금어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황금어장을 무시해버리고 황금어장을 내팽개쳐버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목표는 뭡니까? 공멸입니다. 함께 망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간하고 대적해서 다 해가지고 함께 멸망시키는데 황금어장이 안 보이면 따라갈 수밖에 없죠.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보세요. 노예가 돼서도 황금어장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영웅들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 초대교회 성도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것 같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핍박하고 함부로 막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못하는 세계복음화를 초대교회가 했습니다. 다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무시하고 짓밟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들이 로마를 바꿨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이 황금어장은 시대를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남들 보이기에는 우습게 보이지만은 시대를 앞서, 문화를 앞서갑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슨 의식 갖고 있었습니까? 선민의식 갖고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선민 사상이 문화였습니다. 그건 뭔 말입니까? 자기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죄인이고 망할 자식들이고 자기 나만 구원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도 그 사상을 못 바꿨다니까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계속 산상보훈에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아무리 말해도 유대인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도 우리는 선민,
너희들은 망한다. 이 선민사상 확 잡혀요. 이 선민사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유대인들은 죄인을 찾아서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렸는데 유대인은 죄인을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이게 선민사상.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먼저 오래 믿은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에 대해서 왠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수 못하면 그러니까 선민사상에 우리도 빠질 수 있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선민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게 문제의 기준입니다. 이걸 틀리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틀린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게 신학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틀리면 안 돼요. 선민사상. 요 문화를 예수님은 그 시대에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꿨냐. 예수님이 최고의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서로 죄인이라고 정죄할 때 가장 비참한 죄인이 돼서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선민사상의 문화를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선민사상에 빠진 그 영혼을 다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화돼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대의 복음은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문화를 조금 이제 복음, 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복음 문화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제일 그 문화를 바꾸는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지금 2년 동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오랫동안 주실까요? 이 선민사상 문화 바꿔야 됩니다. 우리 복음 문화 바꿔야 됩니다. 그 세상 문화하고 차이점입니다. 팔복은 복음 문화입니다. 그게 세상 문화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앞서가는 정치. 아까 말했어요. 결국은 희생이 이기는 거예요. 양보가 희생이 끝난 거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람에게 생명과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삶.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경제입니다. 정치, 경제. 그러니까 이거는요,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게 확실하고 지금도 그분이 역사할 거 확신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헌금 그냥 함께 올인했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앞서가는 종교. 모든 종교 위에 앞서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모든 종교는 행위지만 복음은 은혜였습니다. 복음은 대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오는 게 뭐냐? 정신세계입니다. 그러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런 얘기가 뭔 얘기냐? 전부 이제 결국은 귀신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불치병과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정신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또 하나는 뭡니까? 결국은 교육입니다. 회당. 그래서 오늘 우리 박 전사님하고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진짜 여러분 기도 정신 딱 차리고 언약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쌩쌩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아이들, 지금 젖 먹는 아이들, 와장와장 걷는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 속에 들어간 것이 영원합니다. 교육학적으로도 인격은 거의, 성격은 거의 3살 때까지 거의 완성됩니다. 교육학적으로도.
근데 애들이 지금 3살, 4살 막 커가는데 부모님들이 개념이 없어요. 계속 어린이집 보내고 그냥 밥 먹이고 별로 개념이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심은 것이 그대로 이 아이들 후대에 인생에 나올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들 속에 진짜 참 복음, 그냥 아이들 모아놓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말씀 읽어주고 그러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만 해도 아이들에게 들어갈 건데 그냥 개념 없이 멍하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참 감사한 게 거제지교회 식구들이 그걸 의식을 한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땡겨서. 다음에 이제 우리 거제지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 그 어린이집 만들어 놓은 거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도 지원 못하고 다 인테리어하고 자기 자식들을 1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거기 데려다 놓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근데 왜 내가 우리 교회는 안 되는지 나 그거 잘 모르겠어요. 누가 무슨 역할을 하고 왜 안 되는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이대로 가면 되는 건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건지 남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지하게. 그래서 다 모아갖고 많이 해가지고 뭐 국가에 융자받고 지금 아이들이 시급한데 또 국가에서 지원받고 그런 거 왜 계산하냐고. 그게 무슨 그거 아이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어른들의 그 계산이지. 어차피 아이들이 둘셋 있으면 데려다가 하루 종일 시달리고 놀아야 되는데 교회 데리고 오거나 어디 모여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만 하면 돼. 말씀 읽어주고 같이 하면 될 텐데 다들 우리 속에 영적 문제 있죠. 이게 마귀가 자꾸 땡기는 거죠. 옛날 체질이 귀찮고 다 뭔지 또 시작한다는 게 이게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내 아이는 점점 커가는데 어쨌든 교육입니다. 어릴수록 좋습니다. 어릴수록. 그래서 나는 진짜 몇 명이라도 바로 그냥 하세요. 뭐 신고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모여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아이들 하는 거니까 계산 많이 하지 말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황금어장의 실제입니다. 초대교회는 황금어장을 봤습니다. 이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뭐냐면 핵심을 탁 쥐고 있었다. 이게 뭐 바깥에 이렇게 껍데기를 한 것이 아니라 중심 있는 메인 핵심적인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처음부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강대국. 강대국을 복음화해야 세계로 퍼져가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어디로 줄어들었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로마 도시로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파고든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무식한 사람들 같지만은 전략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인으로 파고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그 문화를 파고들고 회당 같은 데로 그 예술, 바울이 또 노래를 잘했죠. 또 신라와 함께 음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파고드는 전략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뭘 봤느냐? 전체를 세밀하게 봤다. 전체를 세밀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를 세밀히 본다는 말은 우리가 뭔 사업을 하든거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이장로님 그거 할 때도 연구를 많이 해라. 자세히 봐라. 자세히. 예를 들어서 지금 양고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아이템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먹고 있는 고기들이 뭐가 있는가 전체를 보고 그럼 사람들이 주로 어떤 고기를 좋아하는가? 그럼 양고기는 생소하단 말이죠. 그러면 생소한 이 양고기를 자칫 잘못하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중국 갔다 온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가면 양고기 먹고 감탄합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도 중국의 장로님 한 분이 중국 현지인 장로님이 자기가 양고기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식당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들이 양고기를 댈 테니까 할 사람, 사업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도 난 별로 확신이 없더라고. 안 그랬으면 내가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지금은, 그때가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 지금은 중국 갔다 온 사람 너무 많고 양고기 맛본 사람이 많고 또 중국서 한국 들어온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리에 양고기점이 있다면 이거는 될 수 있다. 그리고 과정을 많이 준비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그 중에 황금어장을 찾은 거죠. 근데 지금 말 들어보니까 피곤해서 힘들 만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마니아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꼭 그렇습니다. 캠프할 때 전체를 쫙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할 때도 현장을 전체를 돌면서 늘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황금어장이 어딘가를 생각해요. 황금어장은 땅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지난주에 메시지 나왔죠. 우리 성도가 있는 곳이 그곳이 성도가 있는 그곳이 황금어장. 제자 있는 그곳이 황금어장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갈급한 자가 있는 그곳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는 중심을 탁 보고 그걸 시스템으로 삼아서 지속하는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놔두세요. 왜 그 애를 그 훌륭한 애를 그래 지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성질이 누구겠어요? 할머니로부터 내려왔겠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도 누구 탓하면 안 된다니까. 전체를 볼 때 성실하게 진짜 마음을 중심을 탁 담아서 보면 답 나옵니다. 답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그 기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구역 전체를 보세요. 구역 전체를 보고 또 기관에서도 기관 전체를 보고 또 여러분 뭘 하든지 간에 우리 교회 전체를 좀 보고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할 때도 전체를 봐야 돼요. 내 하는 그것만 막 하면서 몰라준다고 섭섭하고 또 뭐 좀 더면 그러지 말고 전체를 보고. 그래 누가 뭐 한다고 서운하고 섭섭 전체를 보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새신자에게 유익하도록 진짜 은혜 받도록 도와야지. 내가 혹시 누명을 쓰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전체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때로는 희생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 전체를 위해서. 나는 요즘 그 대왕의 꿈 그거 보잖아요. 다른 거는 안 봐요. 근데 내가 그 사나이들 때문에 웁니다. 계백장군 보세요. 5,000명 군인을 가지고 3만 명을 막아섭니다. 500명을 가지고 3만 명을 막아. 500명 가지고. 아니 500명이 어떻게 3만 명을 이깁니까? 이깁니다. 나가기 전에 자기 부인 베고 자식 둘 베고 뭘 봤지요? 나라의 전체를 본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 살인자입니다.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500명을 데리고 황산벌에 진을 치고 3만 명을 상대합니다. 김유신이 별짓을 다 해도 못 이깁니다. 마지막에 어찌 된지 아세요? 우리 잘 아는 화랑 관창. 자기 아버지가 장군입니다. 그 어린 10대 화랑도들이 나가서 일부러 싸워서 죽습니다. 또 한 명 죽고 장군의 어린 10대 아이들이 가서 또 죽습니다. 그때 김유신이 일어섭니다. 자식을 죽인 장군들이요. 피 끓는 한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결국은 그 황산벌에 무너집니다. 뭘 봤지요? 전체. 김유신이 안 움직입니다. 전체. 마지막 김유신이 계백장군 앞에 둘이는 따로 한 잔씩 하고 그러던 좋은 친구였지. 나는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다. 나와 함께 삼국을 통일하고 시대적인
미션 위협을 가자. 계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영원한 백제의 장군으로 죽고 싶다. 나를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 참 아깝지요. 결국은 화살을 벌집처럼 맞고는 밤송이처럼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자기 부인 죽이고 자식들 죽이고 나라를 건지려고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참 나는 그 계백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복음도 없으면서. 지옥가 있겠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진 진짜 은혜의 복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제자라고 하면서 참 우리는 나는 장군으로 말하면 비겁한 장군이고 참 유치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 또 요즘 누구하고 싸웁니까? 김유신하고 김춘추하고 그 둘이 숙마고우가 싸웁니다. 사상 때문에. 김춘추는 친당파, 김유신은 당나라를 끌어들일 수 없다. 근데 김춘추가 이론적으로 맞아요. 근데 김유신이 정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론과 정서의 갈등이에요. 마지막에는 둘이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에 김춘추가 김유신을 부릅니다. 울면서 형님 손을 붙잡았어요. 형님 하고 옵니다. 내가 왕을 내려놓을 테니까 태자와 함께 친당파 없애지 말고 전체를 함께 어우르는 정치를 해달라고. 야, 내가 김춘추 때문에 또 울었어. 그래, 전체를 보고 니파 내파가 아니고 전체를 살리는 길을 위해서 왕이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저런 형님이 있으면 좋겠다. 김유신 같은 형님. 그 김유신이 울면서 끝까지 자기가 보필을 하겠다. 그리고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합니다. 내가 지금. 저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제자 그리고 영적인 싸움 그걸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는데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거는 나는 막 보면 머리가 찌가 나. 나는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계백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비겁하게 살지 말자. 추접스럽게 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드라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진짜입니다. 저는 계백 때문에 울었습니다. 김춘추 때문에 울었습니다. 김유신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요, 그냥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히즈 스토리를 이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역사를 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요, 마지막 왕들이 전부 정신병으로 죽습니다. 의자 왕도 결국은 마지막 돌아버립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황금어장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계백처럼 죽을지라도 그 사람의 그 황금어장의 그 정신은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김춘추가 왕으로서 비굴하게 형님에게 화해를 청하고 무릎을 꿇었지만은 왕이 장군 앞에 무릎 꿇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삼국이 통일되고 삼국 역사, 천년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황금어장을 본 거예요.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물러서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을 그때 그 자리가 황금어장. 그 사람은 죽고 났지만 역사는 계속. 스데반은 황금어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최고의 황금어장을 선택했어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우리는 이제 조금 좀 의식을 가져요. 나는 이 황금어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생각하면서 어제 오늘 계속
가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눈들을 열어주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현장 살릴 조직, 시스템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모양도 아닙니다. 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조직.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교회의 황금어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120명 남았습니다. 이것이 이 황금어장을 주님이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20명 중에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황금어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성도 한 명 한 명,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전부 황금어장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 새생명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핏값으로 샀다니까요. 내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열어줬냐? 15나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15나라의 문. 그러니까 이 황금어장을 우리가 찾고 이 자리에 있으면 앞으로 문은 계속 열립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생명, 렘넌트. 그러니까 미안해요. 너한테 미안하냐? 하여튼 뭐 여러분한테도 미안하지만 목사님들한테 미안해. 훌륭한 분들 많는데 이상하죠. 하나님 저에게 계속 문을 열잖아요. 나는 안 가려고 뻗땡기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제가 하는 게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일부 예배 메시지 그대로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보 메시지 보여줬어요. 기준. 근데 다들 충격받는. 제일 충격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현지인 말고 우리 따라간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똑같은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꼼짝 못하게 기준에다 박아놓고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이렇게 찔러보냐고. 자기들 하는 말 똑같이 자기들도 그거 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뭔가 문이 있어요. 황금어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가만 안 둡니다.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사소한 거에 잡히지 말고 여러분 이 문을 꼭 굳게 여러분이 서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 앞에 거기가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잘 아는 6장 1절로 7절 중직자.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들. 그게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로 인해서 이제 이 불길이 확 퍼져나가는 거죠. 나는요, 기다립니다. 뭐, 적어도 중직자 돼버리면 그동안의 과정 속에 거의 체질 딱 돼가지고 제가 뭐 말해갖고 움직여지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이 진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그 진짜 전도에 눈 열리고 진짜 황금어장 보는 눈이 열려서 전도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런 중직자님들이 나와서 저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 데 갈 때 좀 양쪽에 장로님들 한 4분 모시고
가서 좀 같이 전도운동도 하고 선교운동도 하고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가서 뭐 이렇게 예배당도 하나 지어주고 좀 여유 있으면 학교도 하나 지어주고. 근데 아프리카 예배당 해봐야요 벽도 없는 구멍 뚫린 지붕 얹은 겁니다. 1000명 예배당 짓는데 1억 5천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쉽습니다. 근데 뭐 몇몇 장로님들 그러고 다니시더라고. 부럽더라고. 근데 뭐 결국은 메시지는 제가 하니까 그래도 근데 마음에 있습니다. 다른 거 뭐 다른 거 별로 그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진짜 딱 황금어장을 찾아서 말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되고 말하지 않아도 응답이 되고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큰 메시지를 가진 중직자님들. 그냥 렘넌트들이 보기만 해도 답이 되는 은혜가 되는 진짜 영적인 힘도 있고 실력도 있고. 왜? 황금어장 딱 보면 다 따라옵니다. 근데 이거 못 보면 아무리 죽도록 해도 안 된다니까. 이거 못 보면. 이거 알면, 이거 보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제가 그래 지금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제자들 꼭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에 보니까 전 지역에 이런 제자들로 딱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마술사, 16장에 무속인, 19장에 우상 이런 것들을 조용히 꺾을 수 있는 그 갈급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황금어장입니다. 벌써 그 시대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던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를 보고 생각해보세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습잖아요. 아니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 배우지도 못한 그 초대교회가 무슨 로마를 보고만 합니까? 황금어장을 봤습니다. 로마가 세계로 통할 때 로마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전 세계로 뻗어갈 것이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로마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이 복음운동이 확산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 우리가 황금어장에 있으면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반드시 우리에게 대표적 응답을 주신다. 대표적인 응답.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황금어장, 아까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하면서 이렇게 몇몇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도에 새로운 눈들이 많이 열렸더라고. 그동안에 말로만 듣던 거, 놓쳤던 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면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여러분 좀 팀 구성하면 다음 주에 미리 팀을 좀 구성해서 이번에는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김상훈 목사 보고 어떻게 우리 팀 구성도 안 하고 그냥 강의하고 끝내냐고 내가 좀 그랬더니 막 그냥 시간도 없고 그랬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을수록 팀을 짜라. 훈련받은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좀 그렇게 팀을 짜서 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숙제 내준 거 같이 팀별로 서로 포럼하면서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메시지 들으면 듣기 전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듣고 나서 포럼하고 또 듣고 나서 포럼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점검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공동체가 되어서 계속 서로를 이렇게 점검해야 우리가 사실적으로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지. 독불장군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고 독불장군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그래서 공동체가 안 하면 절대 사단의 세력 못 이깁니다. 지 혼자는 죽었다 깨나도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막이 밥입니다.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딱 공동체 돼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일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흑암이 무너진다. 6월절 날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 그때 바로 왕이 꺾인다니까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 내 마음대로야. 말씀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못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에 빠지지 말고 황금어장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황금어장.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에게 얘기했죠. 3기업. 3기업은 뭡니까? 3단체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조직을 이길 수 있는 3기업, 문화기업, 선교기업. 우리가 이 기업에 대표적인 응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일을 위한 기도의 황금어장.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은 기도전쟁입니다. 말쟁이 되지 말고 기도쟁이. 여선하고 인사합시다. 기도쟁이가 됩시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하는데 귀신성기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고 계속 말로 씹습니다. 그러니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팀들이 돼가지고 진짜 본격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들을 딱 붙잡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기도 전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의 황금어장입니다. 치유 메시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전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치유 팀을 모임을 시작해 좀 해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이번에 이 호흡 기도하고 스트레칭 하는 그 전사님 와서 참 깊이 있게 잘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지금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편집을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치유팀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할 사람을 한 사람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같이 하면서 그래서 영혼도 치유하고 그거 하면요 계속 코로 호흡만 쭉 해도 굉장히 정신 치유됩니다. 그리고 육신 어지간한 병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은 병원도 가고 약도 먹으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호흡하면서 이러면 종합병원 됩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거의 30-40분씩 하면요. 그렇게 땀 쫙박이 하면요. 어지간한 병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병 안 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2-3년 동안 감기 안 걸렸잖아요. 뭐 하느냐. 아침 저녁으로 그거 합니다. 어디서 자든 어디에 있든 반드시 잠자기 전에 그리고 눈 뜨면 반드시 합니다. 지금 몸이 안 좋을 때는 30분씩 온몸에 땀이 쫙 나도록 하고 나면요 거의 회복 다 됩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 비행기 타야 되죠. 그래 지난번에도 올 때도 얼마나 비행기 타야 되죠. 계속 나는 메시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사님들 앞에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나 처음 본 사람들 앞에서 쉽게 됩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호흡하면서. 근데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도 그 전사님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고. 아니 보통 이렇게 해보면 중간에 잘 안 된대요.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은 안 된대요. 근데 새생명교회 오니까 그럼 잘하더래요. 그래갖고 이번에 좀 깊이 들어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아침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스트레칭 지금 몇 년째 한다 그랬더니 역시 그렇다면서. 역시 그래. 근데 그 앞에 계신 분들이 다 70 넘는 분들이고 이렇다니까 깜짝 놀래더라. 한 50, 60 되신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하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미 굉장히 치유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자손들 앞에 지역의 친구들 만나보세요. 그지요? 다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허리도 못 펴니다. 여러분 뒤로 빵빵 제끼고 옆으로 제끼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 치유, 육신 치유, 요 준비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도 지금 우리 뭐 크게 아니더라도 우리 약사가 있으니까 좀 불러다가 한 번씩 여러분 이런 건강 또 이렇게 약 어떻게 먹어야 되지? 연세 드시면 다 약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들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음에 한번 모셔다가 특강을 좀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는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약이 왜 어떻게 가서 병이 낫는가? 이거 무조건 우리 약 먹으면 병 난다고 생각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약이 들어가서 어떻게 우리 몸의 병을 이기게 하는가? 그 원리를 알고 먹으면 다르지요. 그냥 쉐리 먹고 자면 그냥 나사뿐다. 이것만 아는 거라. 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의료진들 팀들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유 목사님 늘 얘기한 게 뭐냐면 엘리트들로 치유팀을 만들어라. 그 말은 뭔 말이냐? 이 의식이 엘리트가 아니고 이 좁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뭘 보는 게 전체를 못 봐. 그리고 전체 얘기를 이렇게 못 들어. 자기 얘기만 주장을 해.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 상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트들.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금만 말씀만 좀 이렇게 훈련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억지로 엘리트 하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있는 생긴 그릇 그대로 모양 그대로 내가 자족하면서 감사해야지. 근데 있다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죠. 정반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해결의 변증법인데 그게 뭔 말이냐?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두 개를 다 듣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요게 정반합입니다. 요게 대학에서 하는 그게 일종의 철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뭘 배우느냐? 누가 뭐라 했고, 누구는 무슨 얘기, 누구는 무슨 주장, 누구는 무슨 주장, 수많은 주장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누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나의 또 다른 주장을 말할 것이냐. 절대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의 주장을 존중해 주고 나는 나대로의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주장하는 건 맞고 네가 주장하는 건 틀리고 그래서 나는 네하고 상종할 수 없고 네 같은 사람하고는 말 안 한다. 치유받아야 할 사람, 영원히 치유받아야 할 사람.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엘리트가 아닙니다. 유 목사님 자꾸 엘리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의 다양성을 다 인정해주고 자기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엘리트입니다. 이해되죠? 이제 요 말도 감정으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문화를 하는 문화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6월 한 달 동안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요?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 근데 우리는 이제 전도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하면 황금어장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뭐가 보이느냐? 황금어장이.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보고 보기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는 것. 알맹이와 껍데기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껍데기 붙잡고 자꾸 헤매는 인생은 결국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전체 알맹이를 다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우리 중지자 정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눈을 갖게 된다.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세계, 질병,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는 다 앞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모자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 못하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 같이 그렇게 공부 안 가르쳐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도 아니지요. 몇 분 만났는데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일주일에 그것도 뭐 한 번씩 빼먹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데도 그 아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최고 교육이 틀림없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 맞습니까? 그게 황금어장. 이게 이런 의미를 딱 알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메인스트림을 초대교회처럼 파고들었던 것처럼 중요한 것을 핵심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그게 엘리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내가 계백장군처럼은 못 살아도 화랑 간창처럼 죽지는 못해도 간창 알죠? 뭔가 이 전체를 보고 전체를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황금어장입니다. 그 자리가 황금어장입니다. 황금어장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내가 미친나? 안 미쳤습니다. 황금어장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황금어장을 봤어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진짜 거기에 클라이막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고 치욕과 멸시와 저주와 그리고 최고의 사형틀입니다. 최고로 악한 죄수들이 죽었던 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공부는 많이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고 가치를 알아야 되고 감정보다는 이성보다는 영성을, 개인보다는 전체보다는 교회를 이렇게 전체를 탁 보면서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멋진 황금어장. 이 단어가 어마어마합니다. 단어가. 이런 조직이 현장에, 희생적인 헌신적인 조직이 현장에 핑계대지 않는. 그래서 교회의 황금어장,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제발 한 사람도 쫓아내지 말고 한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생긴 그대로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모든 인간이 다 와서 10,000명이 모이면요 10,000명의 다른 인간이 옵니다. 그걸 틀리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100% 틀린 겁니다. 틀리다고 말한 사람은 무조건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를 뿐입니다. 지체입니다. 이게 그런 눈들이 열리는 게 황금어장, 교회 안에 황금어장.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에 주변에 아까도 내가 김상훈 목사하고 이 뒤로 감탄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요 앞에 많이 지나고 산에 아름답고 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살아남이. 그래서 뭐 오늘 갈 때까지 너는 우리 교회 부목사다. 만나는 게 예 하더라고. 오늘 하루 종일 부목사 신방 다 따라다니고 축복기도 하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게 캠프다. 중직자들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 이런 황금어장을 하는 중직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꼭 따지자면 제 책임이 큽니다. 왜?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어야 돼. 근데 그렇게 못 키운 제 책임이 커요. 근데 꼭 또 더 깊이 따져보자면 우리의 배경입니다. 영적인 배경. 그래서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고 옛날 조상 탓했는데 조상 탓도 아니고 이거 깨닫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대표적인 응답을 누리는 진짜입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번 달에. 그래서 여러분 황금어장의 눈이 열리면 남은 일생을 응답 속에서 축복 속에서 멋지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황금어장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이미 황금어장 속에 있는 거 보게 해주시고 내가 전체를 보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이번 한 달 동안 이 황금어장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응답받고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황금어장 자리에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